오늘 어린이 주일이네요.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양대 시사 잡지 하면은 타임지와 뉴스위크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타임지와 뉴스위크지는 그 논조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임지는 언제나 사람 중심이고 뉴스위크지는 항상 사건 중심입니다. 그래서 표지 사진을 보면은 뉴스위크지는 항상 어떤 사건을 미닝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진을 싣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임지는 언제나 사람을 싣습니다. 사람 얼굴을 싣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해석할 때에 타임지는 사람을 잘 분석하면은 지금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사건에게 있느냐? 성경도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대단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할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과 근사하게 인사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상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그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저 천국의 예루살렘 교회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교회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의 안식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활의 상황실과 같습니다. 헤드쿼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합니다. 가정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사업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성막, 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성공하고 잘 되고 부자 되고 교회에서 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라 그럽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들은 세상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기를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본문에 와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이 최초 에덴 동산 때의 영광보다가 더 충만했다, 더 컸다 그랬습니다. 누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막,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다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세워라 그래요.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말씀대로 성막을 세웠더니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영광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세우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들은 고생과 고통, 죄 아래서 별 볼 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막을 세운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정상 예배 아닙니다. 성경 잘 보면은 대면 예배가 예배입니다. 침 튀기고 껴안고 부둥켜 안고 떡 나누고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코로나 사태 때 보면은 무슨 거리 두기 다 비성경적 용어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소도 구별해야 된단 말이죠. 몸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헌신 예배 드린다. 헌신이 뭡니까? 몸신자 드릴 헌자입니다. 몸이 나와야 헌신이 되는 거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 돼요. 또 하고 싶은 거 절제해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욕심 조금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이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는 행복,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는 행복,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는 행복,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앉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은 저절로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아닙니다. 교회라고 했습니다. 신학에서 현존의 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ology of Presence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환자 옆에가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를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금으로 말한 교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다른 이름 헤세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부를 때에 은혜의 보좌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의 보좌가 있는 교회에 가고 싶다 그래서 야곱도 130년 인생을 다 산 후에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교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숱한 보물들이 다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가 다 교회에 있습니다. 돈과 성공과 잘 되는 게 다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은 최고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막을 세우다는 말은 신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 성막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 당시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미 칼 가지고 있어, 창 가지고 있어, 방패 가지고 있어요.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의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뭐 있나? 돌칼하고 돌도끼밖에 없었습니다.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빼앗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 되는 땅이랍니다.
가나안 땅에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칼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 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요?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광야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 결정했느냐? 성막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쓰라고 하면 쓰는 거고, 오늘 또 말씀 보니 구름 기둥이 뜨면 가는 거고, 안 뜨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 성막 교회가 다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그런 얘기하지, 아니다, 교회를 다니면 먹을 게 나오느냐? 세상에 여러 가지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하고 병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건데, 할렐루야. 그런데 영광이 충만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첫째는 목회자가 보여지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교회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잘 보여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잘 들려야 돼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있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는, 여기 나오는 7교회는 말세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비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순서대로 점검하시는데 7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교훈, 책망, 겉면, 이게 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달라요. 칭찬.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사명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컬러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교회를 세우고 다양한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오늘 또 세계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같은 말씀 3개 있어요. 하나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요거 하나 같은 거예요. 그다음 2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 주시리라. 3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칭찬 들은 교회니까 책망 들은 교회 목사님은 칭찬 들은 교회 목사님 데려다가 들으라, 이렇게 안 해놨어요. 성경에 보면 그 교회 목사에게 들으라 이래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주관적인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듣느냐?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는 대언의 영을 통하여 그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자에게 말씀하노니 들으라, 그런 말씀. 다시 말해 성령께서 그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다르다고 시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교회 같지 않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잘한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설교 시간만 되면 좋은 권사님이 있어서, 그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끝나고 밖에 인사하기 위해 서 있는데 이 권사님이 나가다가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만날 자는 사람인데 오면은,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소젖꼭지 얘기할 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젖꼭지를 얘기했던가.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원고를 봤더니만 소극적인 삶과 적극적인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잘못 들은 거예요. 일찍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영혼의 절규로 설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다시 말해 너희가 복 받고 잘 살려면은 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너의 인생 다 책임져 주고 필요에 따라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다른 길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역동적 단어지요. 불러 내세운 사람들, 우리말로 쉽게 하면 일종의 특공대입니다.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고 특공대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영광이 충만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종,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집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의 명령대로 모든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중요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쓴 Thinking for Change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꿔야 된다. 우리 이민교회 보면은 선입견이 너무 강하죠. 5년 전, 10년 전에 뭐 사기쳤던 사람, 도적놈, 뭐 이혼했던 사람, 뭐 별 사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누가 왔는데 어머 저 사람 오면 안 되는 사람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입견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걸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을 맛보려면 교회가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야 되고 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오늘도 변화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그 옛날 거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모터사이클 타고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모터사이클 타고 갈 때 날씨가 추우니까 이 자켓을 벗어가지고 단추가 있는 걸 뒤로 가게 하고 바람에 안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 달려가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젊은 사람이 모터사이클 타고 가다 빙판에 쓰러졌는데 목이 돌아갔단 말이죠. 이런 걸 이제 선입견이라 그렇게 해요.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막 쫓아가 보니까 흰 가운을 딱 입혀놓은 거예요.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그 침대를 붙잡고 병상 침대를 붙잡고 여보 당신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냐 나 어떻게 살라고 막 울고 불고 하는데 이 남편이 깨어났어요. 여보 나 살아났다 죽지 않았다 나 살아났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해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돼요. 이게 선입견에 한번 박히면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바꾸려고 하는데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렇구나.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구나. 우리 목사님이 최고구나. 항상 이런 1등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의 성숙이 옵니다. 교회는 신분주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 보여야 해요. 그래야 내 신앙의 중심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돼요. 어느 조직이건 리더가 돋보여야지 그 조직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는 사람이 그 바울을 뚜렷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구나 해서 바울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을 맛보고 싶으면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영광스럽게 교회를 세우려면은 구름이 이 감사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똑같은 세상 살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인생살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래 사는 사람이 있나면 어떤 사람은 늘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거는 자유입니다만은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특별히 교회 생활하는 성도는 복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할렐루야, 교회 주보를 봐도 항상 감사거리, 기도거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구나, 감사. 이랬니. 제가 아는 보스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머리가 다 빠졌어요. 왜 목사님 머리가 그래 빠집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장로님 한 분이 항상 교회 오면 주보를 들고 글씨가 어디가 틀렸다 그러고 어디가 이런 소리. 여러분, 주보라는 게 대충 읽으면 되는 거지. 그게 글씨도 틀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쫀쫀하게 인생 살지 말라는 거지. 힘들다는 거지. 삶과 죽음, 기쁨과 고난, 이상과 현실의 명암과 영역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건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영광이 충만한 교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네 인생살이가 고달파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면서 교회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자들이 그러죠. 누구 집 아빠는 안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같이 살아보면 그놈이고 다 비슷한. 여자들이 그러죠. 당신은 왜 그리 고집이 세냐고. 여러분, 남자 고집 빼면 뭐 있나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의 고집을 살려주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그래. 여자 보고 당신은 왜 그리 말이 많냐고. 여러분, 여자는 말이 많아야 됩니다. 말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못 삽니다. 하루 종일 떠들어도 저녁에 건질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도 듣고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남편 세워주고, 감사하면서 아내도 세워주고, 감사하면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며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돈 하면서 살겠습니까? 받은 축복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주일날 또 교회 올 때는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시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오시고, 좋은 보석이 혹시 있으면 그것도 하고 오시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매너리즘에 빠지면 재미없습니다. 늘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 20주년을 맞이한 어떤 부부가 처녀 총각 때 데이트하면서 잘 갔던 고급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을 가면은 여자는 아이를 며칠 놓고 20년 결혼 생활을 해도 소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자기가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이 쫙 나오면 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 곡이 무슨 곡이지? 앞에서 정신없이 칼질하고 고기 먹던 남편이 이 고기가 무슨 곡이야? 소등심이지. 그래? 남편은 굳어져 버린 거지. 20년 결혼 생활하면 굳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가 있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가 있어서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교회 때문에 인생을 즐기십시오. 교회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세요. 쓸데없는 일에 오해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비하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교회 세우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게 필요한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할렐루야. 어떤 분 그래요. 나 죽으면 당신 시집 갈 거야. 왜 그런 질문을 주고받습니까?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으면 산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가려면 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고. 간다고 해서 또 섭섭해 할 것도 없어요. 안 간다고 뭐 좋아할 것도 없어요. 죽으면 그만인데요. 감사함으로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1965년도에 프랑스의 폴 브로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사람의 두뇌는 양쪽으로 두 개로 돼 있다.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좌뇌는 지성적, 논리적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면 우뇌는 감성적, 예술적 그런 걸 컨트롤하는데, 이 두 뇌가 다 건강해야 웃을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조크를 하니까 웃는 사람도 있고 무덤덤하게 이게 뭔 소리. 그런 사람은 벌써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브레인이 고장이 난 사람들인 거예요. 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요즘에는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과학자들이 선연구해서 이 다이돌핀이나 호르몬을
개발했는데 이거는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하다 그래요. 근데 이 다이돌핀 호르몬이 언제 생기느냐? 영적으로 기뻐할 때, 교회 와가지고 막 기쁘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통성기도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설교도 들으면서 저거다, 바로 저거다, 이런 게 느낄 때, 영적으로 기뻐할 때에 이게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암, 세포, 나쁜 바이러스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호르몬이 그렇게 하는 그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게 좋은 호르몬, 다이돌핀 호르몬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막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기쁘게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도 실수도 감사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교회 세우세요. 할렐루야. 어떤 홀로머니가 아들을 키워가지고 장가를 보내서 한 집에 사는데 어느 날 두 내외가 사는 집 방 앞을 지나가는데 화장실 가는데 안에서 너무 다정한 소리가 들려니까 이 시어머니가 듣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 들은 거예요, 서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와이프가 남편 보고 여보 이 세상에서 누구 제일 사랑해? 1번이 누구야? 1번이 누구야? 1번 당신이지, 2번은 우리 사랑하는 딸이지, 3번은 장모님이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시어머니가 들으니까 심장이 딱 멈추는 것 같은 거예요. 장모님. 또 계속해서 4번은 우리 집 강아지지, 5번은 말을 잘못하다가 날라와준 우리 어머니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이 시어머니가 편지를 하나 써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1번 보아라, 5번은 나간다. 갚으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저녁 거기에서 나누는 얘기는 부부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수사학적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재미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듣지 말아야 되는 시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오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감사로 교회를 세우면은 우리의 병든 영육이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로 교회를 세우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로 교회 세우면은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신뢰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중요한,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 얻은 거 그것도 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은 것도 귀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그것이 비록 실패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공짜로 아무도 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만한 값을 지불하고 거기 와 있는 것이고, 내가 지불 안 했으면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가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그만한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그 살아온 삶의 길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아, 잘못한 것도 많아. 그러나 그것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청년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1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청빙이 왔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옛날에 보면 청빙하기 전에 여기 와 설교 한번 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하여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 이 어머니 주의를 끼고 있는 지금 이럴 때에 어느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래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만 그 강사님이 이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뭐 이래 설교를 하니까 은혜가 된단 말이죠.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처음 설교하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외우고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나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설교를 하니까 너무 긴장하니까 그 다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젊은 전도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저 젊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려고 저렇게 하나. 그 교인들이 웅성웅성하는 걸 보니까 이 전사님이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실수해버린 거지. 실수. 우린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런 시행착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자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지식과 신비 사이에도 갭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 영적 세계 다 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로 뛰어넘습니까? 믿음으로 뛰어넘습니다. 죄와 용서의 세계, 삶과 죽음의 세계, 시간과 영혼의 세계 다 갭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로 뛰어넘느냐?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의 성철 스님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죽을 때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한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말이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을 강타했습니다. 그 성철 스님이 무슨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했냐? 믿음 얘기 하나 했습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돌을 닦으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벌써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불교에 무슨 심오한 진리가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같겠어요. 예수 엉터리를 믿던 사람도 불교에는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을. 과학과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거 과학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경험 안에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경험 밖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코로나 때에 저희 교회에서 특설해서, 나는 코로나 관계없이 우린 예배 다 한 사람이니까, 그동안에 지금 내 간증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한테 나는 마스크를 한번 써본 적이 없어. 강단에 내가 쓰고 올라간 적이 없어. 그 정도 신앙은 내가 된다 생각해가지고, 성도들은 한참 가다 찬양대 가서 찬양대 하려면 마스크 벗어라. 마스크 벗으실 신앙 없으면 여기 앉아라. 그냥 그거 앉지 마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캐나다도 그렇고 우리 토론토에서 이형관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최고 조폭 중에 하나, 김태춘 씨 밑에서 수석으로 있던 사람이야. 이분이 이 한국에 놔두면 살은구실 못할 것 같으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캐나다 토론토로 갔는데, 거기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저걸 해요. 목회를 하는데 저를 참 좋아하고 이래서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고 가라 이래요. 그러니까 캐나다도 힘들고 미국도 다 조사할 때 이래요. 오기는 잘 왔어요. 4명 돌아가면서 하는데, 근데 집회 끝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건 왜냐하면 강사가 다음 강사가 오고 이러는데, 이 강사가 안 가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갈 사람은 가야지. 그 다음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코로나에 또 걸렸네. 그날 저녁까지 밥 먹고 다음에 그 다음 강사가 누구였냐면 우리 의정부 광명교회 차남순 목사님 같이 와서 허거하고 잘 가라 그러고, 형님 잘 계세요 뭐 어쩌고 인사 다 했는데, 그때 아침에 공항간 걸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 이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게 있어요. 감동이 와서 뭐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우황청심환을 하나 갖다 준 게 있었어요. 그 우황청심환을 내가 손에 딱 쥐고 하나님 앞에 안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형관 목사 이거 먹고 건강해서 토론토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내가 사무원 전사님한테 보냈어요. 이거 가져가서 목사님이 안수 기도한 우황청심환이니까 먹고 가서 검사해가지고 가도록 해라. 그런데 가가지고 어제는 안 됐는데
오늘은 가서 돼서 비행기 타고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 생각은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와 아멘으로 부딪혀줘야 되는 거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단순화의 능력입니다. 단순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단순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 바울의 설교를 듣던 나면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아이고 나는 옛날부터 안진뱅이인데 어떻게 일어나? 이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부정이 된 거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일어나 버린 거지.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믿음의 프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얼마나 오래 믿었어요? 지금도 절절매면 안 되잖아요. 이거냐 저거냐 갈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답이 딱 나와 있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 것이고 가꾸지 않는 곡식을 먹으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아멘도 안 해요.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나하고 이렇게 같이 동업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뭐 죽시 좀 맞아야 되는 거지 나한테만 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주한 미 대사관을 지낸 제임스 레이니라고 있어요. 이 제임스 레이니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감동이 온 거예요. 제임스 레이니, 너 집 앞에 들어오기 전에 몇 번째 골목에 보면 어떤 할아버지 나와 있지. 그 할아버지에게 좀 너가 잘해주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니까 제임스 레이니가 가문의 할아버지한테 손도 만져주고 커피도 나눠주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에 보이질 않는 거야. 어떻게 된가 알아보니까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전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님이야. 저는 지난 3월 달에 조지아 아틀란타 콜럼버스 그 교회 부흥회 갔다가 그 코카콜라 본사를 가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안내해서. 대단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죽으면서 남긴 재산이 이 3개월 만난 제임스 레이니한테 자기 재산의 3%를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근데 3%가 그 당시 돈이 얼마냐 하면 20억 불. 돈이 뭐 많으니까 계산도 안 되는 거지. 그냥 20억 불이에요. 그게 많은 돈이에요, 이게.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거 팔자 폈다. 이걸로 뭐, 캐리비안 해안으로 뭐 전 세계를 여행이나 하면 살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할 텐데, 제임스 레이니는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잘 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온 거예요. 애틀란타, 조지아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다 기증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레이니가 20억 불을 에모리 대학에다 기증을 하니까 거기 보드들이 당신 총장으로 오시오. 그래서 이 제임스 레이니가 마지막에 에모리 대학의 총장으로 여생을 보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내 믿음이 없다니까. 이게 믿음이 있으면 돈 때문에 성공하고 믿음이 없으면 돈 때문에 망하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어떤 할머니가 복권에 당첨됐어요. 미국은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그냥 복권 당첨됐습니다 이러면 거의가 심장마비로 죽는다 그래요. 지금도 심장마비로 죽는 1위가 심장마비 아닙니까? 제일 많이 죽는 게 심장마비예요. 두 번째가 캔서, 암이지. 심장마비가 더 많이 죽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복권국에서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아무 게 있습니까? 예, 저희 교회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 여차여차 이렇게 1,000만 불 복권에 당첨됐으니까
이 복권에 당첨된 걸 심장마비 안 걸리고 잘 수령하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잘하겠다 이래서 성경책 들고 신방 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이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무 생각도 없이 목사님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반 뚝 잘라가지고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하고 죽어버렸다니까요. 네? 이게 사람이라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뒤에 장로님 내외가 오고, 저 장로님 내외분은 미국에서 정말 최고의 대학인 UCLA하고 USC에서 나와서 두 내외가 다 치과 의사야. 정말 저하고는 한 40년 가까이 이래 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이 저기 또 있어. 아들, 딸 데리고 가는데 아들은 메디컬 닥터고 딸은 무비스타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저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올 때는 USC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반주자로 왔었어요. 반주자로 왔는데 이제는 뭐 반주 안 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가. 근데 아버지가 서울대학 나오고 엄마가 이화여대 나와가지고 이 미국의 올드타이머 일찍이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 교포사회에서 첫 번째 만든 은행을 만든 분이 저 아버님이야. 한미은행이라고. 지금은 미국 안에도 한국 자본으로 있는 은행이 많습니다. 근데 최초로 만든 은행을 만든 그 아버지가 안웅균 회장님이라고 평통 회장도 하고 뭐 다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는 영락교회 김계용 목사님 계시는 거기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세상 뜨고 이제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계시다가 우리 수장 권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시니까 그가 원래는 외삼촌이 의사인데 외삼촌이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패밀리 닥터인데 그런데 그 외삼촌이 이제 연결이 되고 뭐 이래서 하여간 식구들이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저 어머니가 딸을 보니까 딸 연주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지. 부모 마음이란 게 어떤가 알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가지고 자기도 음악 했는데 음악을 잘하고 이러면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저희가 오케스트라도 있고 이럴 때 이 어머니가 잘 나오시는데 이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헌금을 원타임 100만 불, 캐시 100만 불, US 달러로 몇 차례 그걸 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이게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인데.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러다 세상 떴어요. 권사님 떴는데 저 권사님이 저 딸 권사한테도 교회 잘 섬기라, 목사님 잘 섬기라 이러고 이제 세상 떴는데 지금도 저 권사님도 정말이지 100만 불 뭐 몇십만 그냥 헌금 교회가 필요하면 헌금 내놓는 분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제가 되게 이런 이제 감정을 하면은 교인들 중에는 이런 거예요. 아이고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나도 그런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나도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매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여러분 우리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 제가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갑에 있는 돈 다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몽땅 다 한번 걷어볼까요? 그러면은 딱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미쳤지 오늘 돈을 왜 가지고 왔나 여기를. 이런 그룹이 하나 생겨요. 이게 우리 수준이야. 또 하나는 그럼 그렇지 오늘 이상하게 돈을 가지고 오기 싫더라 집에 놔두고 잘했네 이래 되는 거야. 거두라면 거둬봐라 나는 없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으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성공하게 되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고 이래.
차이가 그만큼. 사람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면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 멋지잖아요. 나는 이렇게 집회를 나가면 여러분 중에도 좀 팍 내놓는 사람, 꽁쳐놨던 돈 있잖아요, 비자금.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요, 돈 딱 숨겨놨다가 그 돈 한 번 쓰지도 못하고 세상 뜨는 분 봤어요. 너무 슬퍼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이민교회를 제가 40년 넘게 섬기다 보니까요, 정말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막 돈만 벌어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병들어 탁 죽어버리는. 여러분, 인생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새 장가 가고 새 시집 가가지고 너무 잘 살아. 그 사람은 자기가 번 돈이 아니니까 돈도 너무 잘 써, 세상적으로. 그러면 뭡니까 이게? 내가 가끔 하나님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살았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납니다, 나.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냅니다, 내. 자식도 아니에요. 나예요. 되게 전라도 여자들은 결혼하면 지아비밖에 모릅니다. 그게 전라도 여자들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춘향이라든가 진주 촉성로에 있던 농계가 다 전라도 남원 출신입니다. 절개가 있는 거지. 그게 지압이야. 이거는 경상도 여자들은 지 새끼밖에 모릅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무조건 새끼입니다. 남편은 없어요. 남편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도 서울 사람은 지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자기 말을 위해 사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희생도 헌신도 어느 정도 하고 스탑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귀한 거예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교회 열심히 영광스럽게 잘 세우셔서 여러분 때만 아니고 자녀손들, 후손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교회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있는 정성 다하여 지금까지 받은 축복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